딱 3등분 되어져 있거든요. 3등분.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미리 겁먹고 들어가면 이미 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알아먹게 썼어요? 못 알아먹게 썼어요? 알아먹게 썼다고요. 못 알아먹게 쓰면 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썼는데 왜 우리가 이걸 잘 모르냐면 첫째는 내 일이 아니다. 왜? 내가 뭐 제사 드릴 게 뭐가 있고 내가 동물 잡을 일도 없고 그래 제사 드릴 뭐 성전도 없고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에게 있고요. 나랑 별로 관련 없는 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이 책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어느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성경 공부하니까 참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하나만 물어볼게. 수능 공부하듯이 해봤냐? 수능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해봤어? 물어봤더니 뭐라길게요? 그렇게는 안 해봤죠. 그러니까 어렵지. 성경은 공부 안 해도 되는 책으로 누가 그렇겠어? 안 그렇다. 성경을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안 봤기 때문에 어렵고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다 하기보다는 여기에 내가 투자한 것이 없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를 하기 전에 그 예수님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공통점. 특별히 이 레위기와 관련되어서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제사와 관련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레위기 책이 제사와 관련된 책이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사를 드리려면 세 가지가 존재해야 돼요. 네,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물이 있어야 돼요. 또요. 예?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렇죠. 또요.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요. 또요. 주인 없어도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제사 드릴 장소가 필요해요.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서 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이제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그분은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 그런데 우리는 무슨 제사장이래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와, 안 놀래지. 별로 왕같은 제사장 정도 해봤자면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거의 그런 정도로 받아주는 것 같은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인 게 두 가지 다 충족을 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요한일서에서 그분은 어떤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는 무슨 제물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산제물이라고 했어요. 산제물. 거기서 산은 무슨 산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 나는 산제물. 제물로서도 공통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전이세요. 성전.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신가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에서 그분이 성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는 누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이 제사와 관련되어져서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벅찬 감격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누구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요? 나를 통해서, 나를 산제물로 드릴 수 있고요. 어디에서 드릴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드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냐.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정결법이 있고 세 번째가 성결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레위기.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제사법이에요. 대표적인 제사 유형이 5개가 나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나와 있고, 다음에 방법적으로 이제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 뭐 이런 방법들이 또 설명이 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사 드릴 때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유임제를 해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니까. 근데 그것이 내용이 1장에서부터 10장이에요. 근데 그걸 제사를 잘못 드리게 됐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유임제 받은데 얼마 뒤에 죽어버려요. 아론에게 다행히 아들이 4명이 있어가지고 다행이죠. 그죠? 만약에 둘밖에 없었으면 와, 굉장히 어려울 뻔했어요. 아들을 많이 낳으셔야 되죠. 주님 저한테 넷을 주셨나 모르겠는데 많이 낳으셔야 돼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어요. 둘은 먼저 갔지만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진행해 나가고 제사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두 번째는 10장 이후부터 나와 있는 것은 정결법이에요. 자, 청결과 정결의 차이가 뭘까요? 청결과 정결. 청결과 정결. 뭔 차이일까요? 몸과 마음. 네, 또 뭐가 몸과 마음? 구분을 좀. 정결과 청결. 청결이 몸이고 정결은 마음이고. 그럴듯하네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은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벨과 가인 할 때 그 사람과 재물을 구분하지 않아요. 아벨과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이게 동일시 되는 거고요. 몸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정결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상태를 정결하다고 해요. 청결은 그냥 깨끗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는 거죠.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정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10장 뒤부터 나오는 것은 그 정결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장부터 17장까지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먹을 것부터 에덴 동산에서도 먹을 것에 실패했잖아요.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도 뭐였어요? 먹을 거였어요. 이 정결법은 생활 속에 관련된 법률들인데요.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것이 뭐냐면 먹을 거 문제예요.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그 정결의식, 부정하게 되는 주례들, 출산으로 인한 이런 상태, 또 피부병, 병이죠, 병. 자,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것이 뭐예요? 대속죄일. 1년에 하루 있었던.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어디에서 근무를 했죠? 성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364일은 거기에서 근무를 해요. 거기에서는 방울 달린 옷을 입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고요. 근데 딱 하루만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하루만은 세마포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단을 정결케 하고, 다음에 자기를 위한 속죄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를 드려야 돼요. 저거 3번은 들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결. 성결이라는 단어를 그 옆에 해석을 해놨는데, 정결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 이런 내용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들이 들어가게 될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들이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아모리인들이 사는 땅. 그런데 그 땅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죄악이 꽉 차 있는,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들과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성결법에서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면 거룩을 요구하세요. 거룩. 거룩의 의미가 뭐죠?
깨끗한 건가요? 아니죠. 거룩은 뭐예요? 거룩. 분리된 거죠. 분리된 거. 분리를 갖다가 거룩이라고 하죠. 하나님께로 떼어놓은 거, 이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떼어놓는 것.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그들과 섞이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셨어요. 그 문화, 그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에 동화되는 거, 좀 18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되는데, 근친상간, 몰래기계 제사 지내는 것, 뭐 동성연애,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 이런 것들이 이미 그 땅에 관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애굽의 풍속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풍속도 따라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해야 될 사회윤리, 또 반드시 죽여야 될, 죄를 제어해야 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성결하게 유지해 갈 거냐.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삶이 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사장만의 규례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결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절기를 지켜짐으로써, 이것은 흔히 말하는 종교활동이라고 흔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결한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의 구분되어진 그런 삶, 나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과 관련되어진 그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제사와 관련되어진, 절기와 관련되어진 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결을 유지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좀 더 플러스해서 안식년과 희년, 희년은 굉장히 참 멋있는 제도 같아요. 이것만 실행을 해도 너무 멋진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 이 세대가 마감이 되는 제도가 희년 제도거든요. 모든 사람이 50년 만에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초기화. 모든 것을 다 본인에게 다 돌려줘서 가난의 세습, 부의 세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저기 뭐예요? 저기 희년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법이에요.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제가 아마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은 뭐 그런 법이 다 있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법 같아요. 50년은 전부 초기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일 어려운 것이 부모의 빚을 떠안고 그것을 갚아가며 살아가는 그 자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제 신년 제도,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 마지막에 이제 27장에서 이제 11조를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 가는데요. 레위기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법이라고요? 제사법. 5개의 제사.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처음 3가지는 죄와 관련 없는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제사. 나머지 2가지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왜? 죄를 졌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사.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제물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별로 이거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거 안 하니까 어려워요. 그죠? 내가 직접 이거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번제 드리러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외우면, 잠깐만 메뉴를 좀 보고, 이러면 이제 왕초보. 그죠? 근데 속죄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신분이 어떻게 돼? 예, 저 족장입니다. 그러면 이거 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게 읽혀지는데, 나는 제사장 아니요, 난 레위인 아니요, 이러면서 하니까 이게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성경 읽다가 처음, 죄송합니다,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해가 같더라,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같다. 근데 재물 하나만 딱 달라지고 나머지 똑같은데 그걸 또 써놓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특히 이제 민수기 하실 때, 민수기 7장 하실 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12지파가 똑같은 것을 계속 드리는데, 레위지파는 그 집 하나 넣고 나머지 다 똑같거든요. 그걸 계속 12번 읽으셔야 돼요.
힘들겠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시상식 할 때 누구 왜 몇 명 단체 시상 안 하세요. 그죠? 어떻게 하세요? 각각 행한 대로 개별 시상하세요. 남원교회 성도들 단체 시상할까요? 안 하신대요. 각각 주신대요. 각각. 그래서 기록된 것도 그들이 헌신한 것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하 동문 12지파가 다 이와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써놓으면 필사자도 얼마나 좋고 읽는 우리도 얼마나 좋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쓰세요. 개별적으로. 시시콜콜하게 다 쓰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진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아, 읽어져요.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라는 마음을 읽으시면 읽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면 정결,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떻게 성결을 유지해 갈 거냐. 이것은 뒤에 나와 있는 성결법은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유기가 아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유기가 아니다. 유기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눌리지 마십시오.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아먹게 쓰셨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자, 이제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자원제에 해당되는 세 가지 제사를 보겠습니다. 번제는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거고요. 자, 번제를 드릴 때 안수를 하라고 그래요. 안수는 어떻게 하죠? 전에 이제 그 집회 때 이렇게 그 설교하신 전도자가 있었어요. 자, 양 올 사람 나오고 죄인 올 사람 나오고 내가 제사장 이렇게 안수해주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죄를 이쪽으로 옮겨가는 이렇게 안수를 해줬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이게 양이면 자기 두 손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얹어요. 자기가. 제사장은 여기에 관여 안 해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렇게 얹은다고요? 두 번째, 이 재물을 그냥 안아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오고 분리시키고 뼈에 살 발라내. 이거 누가 할까요? 이거 첫째, 이거 누가 죽여야 될까요? 이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여요. 레위인이 안 죽여요. 이거 각을 뜨는 거 누가 할까요? 가져온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 자기 손으로 안수하고요. 자기 손으로 죽이고요. 자기 손으로 살을 다 발라내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죄 안 지을 거 아니에요. 다 해줘버리면 의미 없잖아요. 이 1장을 보시면 그걸 찾으셔야 돼요. 누가 하는지 그걸 잘 살펴보시라고요. 제사장 레위인이 그거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직접 와서 하셔야 돼요. 이 번제가 그래요. 소제는 곡식 제사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생활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자원제이기 때문에 배려를 하셨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4장과 5장은 이제 죄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대신 속죄제도 역시 신분에 따라서 하고요. 속건제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5분의 1을 배상해야 되는 배상의 책임까지 있는 제사.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배상하는 것은 속건제고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제사 방법이 좀 다릅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다릅니다. 자, 4장과 6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백성들입니다. 1장 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백성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매뉴얼이에요. 내가 무슨 제사를 드릴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6장 8절부터 나오는 것은 대상이 바뀌었어요. 9절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이러한 제물을 드리려고 이 사람이 가져왔을 때 제사장이 해야 되는 매뉴얼이에요. 제사장을 위한 매뉴얼. 순서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 순서가 좀 달라져 있는 것을 보시고, 왜냐하면 화목제하고 이제 둘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러 왔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설명이었고요. 8장부터는 이 제사를 실행해야 될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들에게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고 있고 그 위임식을 받은 제사장들이 9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처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막 외우면서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처음 제사장 돼서 첫 제사를 드린다. 한 번도 안 해본 거라는데 얼마나 떨리고 했을까요? 근데 제사가 딱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검사 필증을 딱 내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9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감격과 환호가 어땠을까? 그리고 이것을 다 끝냈을 때 이 제사장들이 어땠을까? 근데 좋았던 것도 잠시 너무 아마 상황상으로는 이때 축제를 즐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 잔씩 허지지 않으셨을까? 포도주를. 그리고 음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 나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7절에서 그들이 죽는데요. 8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경계하신 규례가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아라. 이걸 통해서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그냥 다 살아나가게 됐는데 아마 그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포도주, 독주를 마신 가운데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아론이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머지 그 동생들 둘도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 그건 괜찮다라고 이렇게 슬픔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굉장히 또 마지막에는 좀 슬프게 끝나는 장면이 위임식입니다. 8, 9, 10장 있겠습니다. 네. 11장부터는 이제 정결법에 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음식과 관련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11장은 식사하실 때 도구가 비슷한 도구죠. 10이라고 뭐하고 닮았죠? 젓가락. 젓가락장이라고 그래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젓가락장인 11장을 통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왜 이걸 구분해 놓으셨을까? 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식품위생법입니다. 그들이 먹었을 때 그 기후적으로 굉장히 해로운 것들이 있고요. 빨리 상하는 것들. 다음에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걸 먹지 못하게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고 한 게 뭐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 먹지 말라고 했고요. 기름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피하고 기름 좋아해서 그러실까요? 아니, 그건 그들이 먹었을 때 그들에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쉬워하는 고기가 하나 있죠. 못 먹는 돼지고기. 이 중동 지방에서 돼지고기는 굉장히 빨리 상하고 한국에서도 돼지고기는 꼭 익혀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병과 연관되어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금하셔서 종교적으로 못 먹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먹고 근데 집단 생활하면서 많이 이렇게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죽은 거 만지지 마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서 뭐 시켜요? 격리시켜요. 왜요? 요즘 우리도 그거 하잖아요. 메르스 하면은 뭐예요? 격리병동으로 옮기잖아요. 뭘? 감염될까봐. 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법이었어요? 이들을 위한 법이었어요.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지키도록 한 것은 결국 이들을 위한 거였는데 그들은 이런 것들을 어기죠. 그러나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 1세대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 규례였습니다. 이건 매일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고 또 건강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11장이 굉장히 긴데요. 과연 뭘 먹고 뭘 못 먹는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15장은 아까 11장이 식품위생법이었다면 아마 12장부터 15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보건위생 쪽에 해당이 될 겁니다. 산모의 정결 규례와 관련되어서 딸을 낳으면 더 많이 쉬게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13장과 14장은 그 곰팡이, 전염병 비슷한 나병의 종류인데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옷에도 또 집에도 이렇게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위생법. 15장에서는 유출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성의 생리뿐만 아니라 남녀의 동침으로 인한 유출까지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보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위생법이 되겠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굉장히 하나님께서 참 섬세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법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을만 하셨어요? 얼마나 섬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지 아마 지금 뭐 이렇게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봐도 정말 철저하다 할 정도일 것 같습니다. 16장과 17장은 16장 1절에 그 말씀을 한 계기가 나오는데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제정을 하시는데 16장 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옷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4절 뭘 입으라고 했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것들이 다 거룩한 옷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봇을 벗어놓고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 속죄일의 규례가 되겠습니다. 몇 번 들어가는지 살펴보시고요. 최하 3번은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에 이 대속죄일과 관련되어서 이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드리고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옷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세마포 옷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잘 개켜서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16장에서 대제사장이 이 사역을 끝나고 하는 행동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대속죄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비교를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이 대속죄일에 이제 피를 흘리는데 이 피와 관련되어서 그들이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규례가 형성이 됩니다. 16장, 17장 아사셀 염소 관련돼서 나오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결법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8, 19, 20장은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그 당시 문화와 사회 윤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이 18장과 관련된 내용이고 결국 우려하시던 대로 그들은 이 문화에 동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징벌을 받게 되죠. 18장, 19장, 20장 무엇을 하나님이 그토록 우려하셨나, 그리고 오늘날에 이것이 과연 해당이 되나. 오늘날도 해당이 됩니다. 어쩌면 앞에 거 정결법은 이미 다 우리에게 해결이 된 사항들이에요. 물론 먹는 거나 이런 것은 뭐 지금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문화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8, 19, 20장 읽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어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 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아까 17장까지하고 논조가 좀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 구분되는구나 라고 느끼셔야 되고, 18장 1절에서 2절에서 18, 19, 20장의 수신자가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18장 2절에서 이것을 누구한테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거였다면 21장에서는 수신자가 또 바뀝니다. 21장 1절에 보면 누구한테 이것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단락을 나눈 이유가 이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그 개념에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지 마라. 거기서 구원해낸 너 그러한 모습을 따라하지 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제사장 21장, 22장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마지막 말에 그렇게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가를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18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에 향한 호칭입니다. 사람과 관계되어서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뭐 할 때 나오셨냐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암송하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여호와는 사람과의 관계와 연관되어질 때 분류되었던 하나님의 호칭인데요. 계속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입니다. 백성의 정체성. 자, 이번에 제사장의 정체성 21장 22장 있도록. 자, 이제 세 번째 성결과 관련되어있는데, 첫 번째가 문화와의 관계, 두 번째가 자기 정체성과의 관계였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규례가 되겠습니다. 안식일과 7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과 관련되어져서는 제사장들, 이것도 역시 듣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23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다음에 24장 3절에 보니까 이 대상은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입니다. 레위기는 이 말을 듣는 대상들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면서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절기와 관련된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였고, 24장에서 등대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물론 여기 등대 관리할 때 백성들이 기름을 가져오는 것은 백성들이 일했지만, 가져온 기름으로 등대 관리하고 진설별 관리한 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결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문화와의 관계, 두 번째 나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24장 이렇게. 25장은 이제 안식년 7년째 쉬는 겁니다. 안식일은 7일째 쉬는 거고, 희년 49년 지난 다음에 50년째 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부의 세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켜졌으면 안식년과 희년은 물론 안 지켜졌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땅이 쉬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뽑아내서 땅 좀 쉬게 해주겠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읽어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또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여태까지 안 나왔던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25장, 26장을 읽어보시는데, 26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순종은 굉장히 짧아요. 불순종은 5번에 걸쳐서 한번 곱해 보실래요? 7을 4배 하면 얼마가 돼요? 7을 4배 하면
계산하기 정말 싫을 정도의 강함. 최종적인 징벌은 뭡니까? 전쟁과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다. 마지막 단계의 벌이 포로로 끌려가는 건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그 심판은 몇 번째 단계예요? 1차부터 5차까지? 5차에 해당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과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불순종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25장, 26장 읽어보겠습니다. 25장에서 찾아보셨나요? 새롭게 등장한 단어? 뭐였어요? 희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17절에 한 번, 다음에 36절에 또 한 번, 43절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뭐예요? 경외입니다. 경외. 안식년을 두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뒀어요? 6절에 보면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희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땅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배려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경외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에서 가면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외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람을 향한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임을 우리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자기 이익 챙긴이라고 이런 걸 전부 다 걷어버리면, 그리고 쉬지 않고 땅을 농사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26장은 앞으로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어쩌면 여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뭐 자녀들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주가 몇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살을 먹으면 그 단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이 26장에서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고 그들과 맺은 언약도 폐하지 않는다.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26장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축소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서 레위기 26장이 성취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7장이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에 대한 거, 하나님의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오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